이제 오늘은 5번째고요. 이제 아마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끝낼 생각인데, 이제 다음 주 일단 끝내는 건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나눔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정리를 하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 같이 모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외의 영적 체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치 이렇게 발판처럼 사단한테 이제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돌같이 굳은 마음.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나를 보호하려는 노력이죠. 이것의 가장 이제 특별한 형태가 뭐냐면 내적 맹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맹세했던 것들이 어, 내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데 방해를 한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깨트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깨트린다면 정말로 이게 깨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들었던 얘기는 엮이는 가정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부모의 전도,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부모는 사실 무기력하게 있고 그런 형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세 가지 이제 독특한 형태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보는 건데요. 이게 부모의 전도를 우리가 마무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부모가 또는 이제 한 분이나 둘 분 다 너무 미성숙하고 무능해서 아이가 부모 노릇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부모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빼앗는, 그래서 아니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부모의 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부모의 전도를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스스로 순교자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통제하려는 것이 필요의 근본 동기다. 예, 통제하려고 합니다. 혼란이나 무질서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이렇게 너무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감정을 끄고 감정을 이렇게 이렇게 닫아버리고, 이렇게 수도꼭지 잠그듯이 닫아버리고 이제 살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와 친밀해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제 이것 중에서 특별한 형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형태의 부모의 전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아버지가 딸에게, 또는 이제 뭐 동성일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딸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의존을 보이는 경우 자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감정적 위안을 위해서 자녀를 굉장히 좀 약간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한 친구로서 자녀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털어놓지 않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편에게 털어놓지 않은 비밀을 자식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생계를 벌지 못해. 뭐 이런 얘기는 자식들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최악의 경우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배우자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랑 함께 자기를 원하고 뭐 지나치게 포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들한테 이제 성적 장애가 생깁니다. 이제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 이게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부모를 향한 강렬한 증오와 분노가 있는데 보통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많은 경우 뭐 외부모 또는 홀부모라고 하는데 이런 홀부모 가정에서 생기기가 쉽고요. 이런 경우 이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지나친 짐을 지울 수 있어요. 사실 아이한테는 혼란이 생깁니다.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근데 아들을 하고만 이제 했는데 아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때로는 배우자처럼 대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에 있는 비밀도 얘기하고 막 굉장히 감정적으로 의존을 해요. 그러다가 때로는 엄마가 엄마로서 아들을 야단을 쳐요. 그러면 아이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내가 도대체 엄마한테 어떤 존재지? 내가 자식인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왜냐면 어머니 태도가 막 너무 많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녀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런 홀부모 가정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도의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이제 알아야 돼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아이들한테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고 부모의 강요에 굴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죄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를 판단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약한 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또 부모의 권리와 지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육 과정 가운데 부모가 저지른 것, 또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것들, 부모의 전도에 관련된 습관들, 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지지하기. 이거는 이제 상담자가 이제 사역자가 하는 일인데 피사역자한테 이 사람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 결혼 관계 이게 뭔지를 배웠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는 자녀는 그 부모나 배우자나 동료에 대해서 이 통제권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이제 부모 전도를 겪은 사람은 이런 걸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배우자나 동료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다 자기 일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마음으로 속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부모의 역할이 전도되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 제가 발을 들여 놓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귀하게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그것은 저의 잘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침해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어린 유년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제 어깨에
그와 같은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또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또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무엇하다고, 약하다고, 아니면 너무 뭐 생각이 없다고, 아니면 하여튼 부모님이 뭐뭐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쓴뿌리가 자라게 했던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부모님을 판단한 저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규정짓고 판단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돕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그동안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과 사람들과의 협동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로부터 제 자신을 분리시킨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로서 처음에는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 안의 감정을 무시해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무감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시도한 일과 제 배우자, 제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책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삶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동료들을 당신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관리하는 것은 제게 벅차고 힘듭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니 저의 두려움과 교만을 죽음으로 끌고 가십시오.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싶고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속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제 속에 끊임없이는 외침과 끈질긴 노력들을 잠재워 주십시오. 주님이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걸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부모를 판단했던 것,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과정들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우리 이제 속마음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감정을 이해하자고 했죠. 감정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하여튼 감정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굉장히 억누르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감정이 있을 거예요.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막 좌절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혼란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논문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감정도 있고, 그죠? 우리 다 있어요. 저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굉장히 마음이 힘든 감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 수치, 분노, 절망감, 실망, 우울, 무기력, 실망이 주목이 됐네. 그다음에 버려짐의 감정. 이러한 감정은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해 일어나지만 촉발이 되죠. 하지만 이때 느껴지는 감정의 크기는 현재 일어나는 일의 크기와 같지 않아요. 실제 느끼는 감정보다 더 심하게 느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그 일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1만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느낄 때 감정은 1이 아니라 한 10만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내가 1만 뭐 3이라면 3만큼 느껴야 되는 일을 내가 10만큼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과장돼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현재일 때문에 터지지만 우리가 실제 느끼는 감정은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멀리서 나는 고기 냄새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원래 고기가 타는 이게 사다. 예. 원래 고기가 타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예. 원래 이렇게 고기가 타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맡아서 갈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감정은 과거 고통의 냄새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 어떤 수치감이 있다. 이것이 막 어떤 상황에서 내가 막 수치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과거의 어떤 고통의 냄새, 고통의 장면에 있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 초기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정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왔어요. 근데 자기 직장 상사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물어봤어요. 아버님과의 관계가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말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웠더니 그 감정이 직장 상사에게 이제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아버지의 일과의 일이 자꾸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죠. 우리는 각자 연상이라는 생각 과정이 있습니다. 예. 작은 누나예요? 작은 누나인가 보다. 예.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예. 꼭 자라같이 생긴 소뚜껑인데. 그래서 연상 작용에 의해서 기억 장면에 있는 믿음과 연결돼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억 장면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한 고통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고통의 감정이 그 과거에 느꼈던 고통의 감정이 현재 상황에서 재현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버지로 인한 내가 무력감을 느꼈다. 아니면 분노를 느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에서 직장 선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요. 또는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느껴야 하는 감정보다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뚜껑이 열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동시에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지금 뭐가 냐면 어 차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막 근데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앞 사람한테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사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내기도 하고 이런 우리 감정 근데 인제 우리의 감정은 진짜 믿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정작 나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믿음이 없어지고 막 두려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머리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기억 그러니까 기억 장면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기억 장면에 믿음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믿음. 그래서 그러한 현재의 감정은 과거의 일, 과거에 믿었던 믿음, 그게 이제 거짓말일 때가 많은데 그 거짓말이 제거되기 전에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뭐에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전에는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마. 너 사실 이건 이런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면 좋은 행복한 생각을 해. 아니면 어떤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줘서 감정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장면이 뭡니까? 이 어떤 이 빔 프로젝터로 이 화면에다 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에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스크린에 가서 동영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이 스크린에서 동영상을 바꾸려고 애를 써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장면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스크린을 흔들어 대도 장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장면을 내보내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프로젝터에서 가서 장면을 바꿔야 되죠. 우리는 현재의 감정을 다룰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다르게 하거나 하더라도 감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감정은 현재 상황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거에 메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잘못된 과거의 기억의 믿음, 과거에 있었던 기억 장면의 믿음,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 기억 장면을 가서 그 거짓말이 이제 진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이 진리로 바뀌기만 하면 그 순간에 현재의 감정이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장면의 믿음이 거짓말일 때, 기억 장면의 믿음이 거짓말일 때,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 왼쪽은 뭐냐면 여기 불이 방인데요.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방인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이 인제 앉아 있다고 합시다. 여기 이 방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근데 인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에 방울뱀이 있다. 방울뱀이 있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예.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답변 중에 가장 신박한 것은 뭐냐면 "방울뱀을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방울뱀은 물리면 3 초인가 7 초인가 하여튼 내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방울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었으면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간에 내가 믿었으면 나는 옆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굉장히 공포에 이렇게 인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힌트는 다 드렸는데. 확인하는 방법. 방울뱀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 불을 켜면 돼. 네. 불을 켜면 되죠.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서 내가 보면 되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거짓말을 믿었던 때가 언제냐면 내가 6살 때예요. 6살 때 그 믿음을 믿었어요. 내 안에 방울뱀이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인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화인데 인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거짓말을 믿었냐면 "엄마를 막아주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야."라고 믿었어요. 6살 때 그 아이는 이제 7살 때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믿었던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려면 내가 6 살인 나의 그 어린 시절로 가서 불을 켜면 됩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그 성인 된 남자아이한테 "너 그것이 네가 잘못이 아니야."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이는 머리로는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가 7살 때 엄마를 막아 주지 못한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믿는 믿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 살의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불을 켜 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나도 가서 불을 켜줄 수가 없고 그 아이도 자기가 7 살로 돌아가서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현재에게도 동일하시고 과거에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예수님이 가서 불을 켜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을 켜 주시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인제 자유를 얻는 거죠. 인제 그렇게 됐어요. 사실 그 친구가 그 이렇게 예수님이 어 그 아이한테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결국은 인제 그 아이가 자유롭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그 결과는 진리를 믿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게 되죠. 막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방어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요한복음 1장 5 절에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빛이 오면 빛이 오면 내가 어두운 방에 빛을 켜요. 불을 켜요. 그러면은 어둠이 아무리 어둠이 있더라도 빛이 오면은 '아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어둠이 사라지는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예. 천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죠, 어둠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이 켜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제거하면 감정은 진리와 일치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모든 감정이 거짓에 기반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진리에 기반을 둡니다. 예를 들면 근심과 상실감.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한테 큰 근심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근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라 인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 안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실제로 고백하는 장면이죠. 슬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누군가를 잃어버렸거나 그죠? 뭐 이렇게 사별을 했거나 이런 건 뭐 이거는 거짓말에 기반한 슬픔이 아니잖아요. 또 실망감. 하나님도 이제 실망하셨다라고 하시죠. 실망도 우리의 기대에
이제 이루지 않을 때 이제 실망감을 느끼죠. 또 진정한 수치감과 죄책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진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 장면의 믿음이 거짓말일 때, 그 방울뱀이 실제로 없었을 때, 그다음에 기억 장면의 믿음이 진리였을 때, 사실은 어 어떤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 거짓말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예전에도 썼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옆에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합시다. 아니 폭탄이 터졌어요, 옆에서. 그래서 어쩌지 난 피했는데 파편이 내 팔에 박혔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아파서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뭐 소독 저기 뭐지 저 빨간 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둥둥둥 말았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기를 기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박혔던 파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치유 안 되죠. 네,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느냐? 괴롭지만 때로는 살을 좀 찢더라도 다시 이거를 붕대를 풀고 살을 찢어서 파편을 빼내고 다시 소독하고 다시 인제 치료를 해야 이게 치료가 되죠. 그죠? 수술 작업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렸을 때 그 기억 장면에서 믿음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빼내고 이제 진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약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리가 들어와야 그게 치유가 되는 거죠. 만약에 기억 장면에 믿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슬픔, 너무 이렇게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후회, 뭐 수치감 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 장에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이게 인제 앞에서 말했던 기억 장면이 거짓일 때 그래서 진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걸 그리고 예. 거짓말일 때 그렇고 믿음이 진리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약간 섞여서 있는데 예. 기억 장면의 믿음이 진리일 때는 이 바톤을 넘기듯이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게 인제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데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비탄, 슬픔, 실망, 때로는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일단 비탄, 슬픔, 실망만 이렇게 일단 이것들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죠.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으면 진리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죠? 아까 했던 말 이것처럼 진리로 바뀌어서 이 자유롭게 돼야 되고, 이게 진짜였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러면 나한테 진짜 있었던 거니까 인정하고 그거를 맡겨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피사역자한테 그 감정을 느끼라고 합니다. 뭐 슬픔, 비통함,
상실감, 실망감 그걸 느껴요. 이거 부인해서는 안 돼. 내가 그걸 느껴. 어떤 기억 장면에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너무 이 실망감을 느끼고 아니면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고통을 일으키는 진리가 뭐냐면 내가 그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감정들이죠. 그럴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놀라운 건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고통을 가져가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드리길 거부할 때 안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내 감정, 내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내가 드린다고 하면 주님이 그걸 가져가십니다. 이게 인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는 실습을 해 봐야 돼, 실습.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인제 이렇게 실습하는 부분을 중급 과정에서 또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그중에 하나가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자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 있나? 만호 들어봤어요? 아 안 들어봤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우리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군요. 자 복수심은 그러니까 이제 분노, 원한, 증오, 원통함 이런 것들이 용서에 대한 강의인데요. 어 여러분 용서에 대한 강의를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인제 용서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어 이제 알고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걸 좀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 만 달란트는 뭐 한 100억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돈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에서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결산을 해요. 왕이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왕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뭐지? 예 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해해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밤마다 술 먹고 와서 새벽 3 시까지 자녀들을 달달달 특히 장녀를 달달달 볶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왜 술 먹는 아버지는 왜 엄마는 어디 갔고 이 첫째 딸을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 갖고 새벽 3 시까지 꼭 무슨 그 말을 들어 줘야 된대. 안 그러면 또 이 난리가 난대. 그래서 첫째 딸이 그걸 들어 줘요. 근데 이해를 해. 이해하는 거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눌러 놓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종이 엎드려 절하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는 쇼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갚을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돈이 너무 많어. 너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평생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야. 평생을 한 10번 살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다 갚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을 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관계없이, 사실은 상대방이 사기를 쳐도 사실 잘못한 생각이 하나도 없어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럴 생각했으면 이제 여태까지 안 갚고 왜 뭐 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더 이상 품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용서의 완벽한 정의예요. 더 이상 적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은 뭐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겠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떼어 먹었는데 나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이미. 그거를 내가 그냥 갖고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 말씀은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잡아 만나 붙들어 그 목을 잡고 이르되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 추가로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는 것과 신뢰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왕이 종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왕이랑 종이랑 친구 관계가 되었나요? 아니죠. 종이 잘못하니까 또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걸 거부해요. 왜냐면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둘은 다른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화해는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 하는 거니까. 화해는 두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야겠죠. 신뢰 쌓는 건 어렵죠. 한번 깨진 신뢰는 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이 종처럼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감옥에 있게 돼요. 왜냐면 나는 계속 그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긴장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 위궤양이 걸리는 거는 뭐 기본 상식이고 내가 아는 사람은 평생 동안 관절염에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관절염도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용서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래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죠. 의지로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분노는 정당한 반응이에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단 언제 그게 죄가 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가 된다. 어느 정도로 죄가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틈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면 안 되느냐?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느냐? 화를 오래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분노를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지 묵상하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를
버리 또는 분노나 미움을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당할까 봐. 이러한 분노나 미움이 자기를 보호하고 주위 환경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고통과 분노입니다. 놓아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정말 간략하게 한 거예요. 원래 약간 좀 더 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수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그것을 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버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복수심을 버 복수심 나 이상 더 이상 나한테 필요가 없어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이게 어렵겠죠. 거부하는 이유를 다루라. 근데 왜 못 버리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 사역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또 예 이게 또 스플링턴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어떤 복수심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은 이 복수심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인제 남편에 대해서 화가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분노를 느끼는지를 봤더니 한 3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3 가지 ABC에서 분노를 느껴요. 물론 인제 D, E, F, G, F 뭐 무수히 많은데 큰 사건이 3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3 가지 사건에서 분노를 해결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A라는 장면에 가서 분노를 그걸 주님께 드리겠냐. 예수님 아까처럼 예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드리는 이유를 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다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인제 뭐 다음 약간 이제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중급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그걸 아니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만나서 얘기하면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유를 다룬 다음에 그거를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맛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실제예요. 당신이 분노가 느껴지냐 하면 느껴진대요. 그 장면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느껴진대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 드리겠냐. 그랬더니 뭐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드리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드리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왜 드리기 싫으냐?" 했더니 자기가 분노를 드리면 여태까지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탱해 왔는데 분노를 드리면 자기가 없어질 것 같대요. 그래서 못 버리겠대요. 그 인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실 맛을 보여 드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제 그 분노에 대해서 제가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그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주 굉장히 신박한 방법인데 여러분이 인제 그를 나중에 배우면 좋은데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 분노를 드리기 싫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인제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고요.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듣도록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이 잘 들어요. 자기가 버려도 된대 예수님이. 버려도 된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 그래서 결국 그걸 버리게 돼요. 그러면 또 "분노를 복수심을 드리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아 내가 분노를 이걸 드리고 나면 어 뭐 이를 나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하여튼 굉장히 이유가 한 100만 가지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서 다루고 나면 결국은 이제 드릴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 분노를 드리고 나면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그러고 나면 용서는 어떻게 하느냐? 용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수심을 드리기 전에는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수심을 다 드리고 나면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A라는 장면에서 용서를 했다고 해서, 아니 이제 A라는 장면에서 분노를 드렸다고 해서 B라는 장면에서 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B라는 장면에도 분노가 있어요. 그것도 드리고, C라는 장면에서도 분노를 드리고, 그래서 가능한 기억나는 모든 장면에서 분노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본인이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제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왜 좋으냐? 어 이게 마음의 중심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용서해야 하는 것들은 다 의지만 강조하지 이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힘들지만, 어떤 때는 너무 힘들지만,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이걸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저랑 30분 딱 기도했거든요. 자기의 모든 척추와 뼈골이 다 흔들리는 줄 알았대,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이거는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머리랑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그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개별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용서에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인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코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분은, 제가 하는 부분은 따로 인제 요것만 가지고 인제 한 코스를 밟아야 되고, 과정 실습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인제 실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약간 지금은 실습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인트로덕션 하는 개요 단계니까 설명을 하는 건데, 제가 약간 맛은 보여 드렸어요. 근데 인제 실제로 해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개요만 했는데도 자기가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딴 데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쫙 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바로 딴 사람이랑 했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개요 관계니까 다음 시간에 어쨌든 새 사람을 읽는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